이제 어제 그 민수기 앞에 인트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부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내산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만 대표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젠 직접 찾아가 줄게. 찾아가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거해 줄게.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럽고 은혜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그 장자가 하루아침에 죽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애굽을 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군대를 가진 애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정복전쟁을 계속하면서 그 왕조의 위세를 떨쳐가던 그 애굽이 한순간에 모든 정예병들이 왕의 친위대까지 그 애굽 홍해에 삼켜지는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참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에게는 어땠나요?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3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또 언제 볼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그런 범죄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접할 때는 너무나도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래 성품, 우리를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접할 때는 또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진영에 오셔서 함께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글로 지금 읽는 우리들은 야 진짜 대박이었다,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행진할 때도 살아야 되는, 텐트를 치고 진영을 치고 머물러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셨던 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그 성품 가운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빨리 그 진노를 걷어들이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키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정하시면서도 너무나도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저 100만이 됐던 1000만이 됐던 1억이 됐던 한순간에 하룻밤 아침에 다 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것을 바로 레위인이 감당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레위인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을 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니들이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제사 드려줄게,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줄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려고 사람들 너희들의 능력으로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장치 또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은 직접 임명하십니다.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우요, 그 다음은 엘르아살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들었던 이다말, 이렇게 4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사람은요 끊임없이 쇠뇌되고 계속 학습되어져 갑니다. 어떻게요? 효율적으로 해라, 합리적으로 해라. 저 향단에 있는 불, 저거 재만 낼 수 있으면 되지, 연기만 낼 수 있으면 되지, 꼭 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 해야 돼? 그러려면 번거로운데 그거는 벌써 비효율적,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한 불을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효율적인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선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정답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픽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말씀을 붙이셨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제사장을 맡은 자들도 나는 제사장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절대적 개입은, 절대적 선택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이 가까이에 있지만 이들이 실수하면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이 언제까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늘 모든 촉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들이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있지 않은지 이것들을 늘 예민하게 예의주시했다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길 원하셔서. 사랑하지만 이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하실지라도 이 징계를 속히 거두기 위해선 내가 그냥 때리다가 치근해서,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시죠. 아이들을 매를 들다가 매 맞는 아이가 치근하니까 뭐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 매를 내려놓지 않으세요. 아무리 입술이 깨물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고집이 생기고 자존심이 세지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매를, 요즘에는 또 매를 댈 수가 없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초달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이 됐는데도 입술을 꽉 깨물고 막 40대, 50대 맞아도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버티는 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매를 내려놓는데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지쳐서 100대 때리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거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때리고 싶다? 조금 때리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때리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 할 수 있으면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들을 레위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는 축복이에요. 레위인은 어떻게 되냐면 365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제사장과
그 성물에 있는 것들만 감당했어요. 정말 꼭 필요했어요. 레위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라는 뜻을 예전에 창세기 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올바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 의롭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이때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냐? 보라.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억해라. 떠올려 봐라.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첫째를 장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데 설명을 듣고 보면 말씀이 쉬워요.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는 죽었죠. 우리는 장자가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고만 기억하는데 그들이 그때까지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금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한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넘버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 많이 반복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그 말 자체에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 그런데 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 풀도 하나님 거고 저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장자라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첫째 되는 것들, 내 자녀로서 첫 번째로 나는 것은 모든 나머지 자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째 난 것들, 동물들의 첫째 난 것들, 백성들의 첫째 난 것들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너희들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딱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애굽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 바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정말 신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배받기를 원한다는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 하나님의 계속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장자를 치면은 이게 아니고 너희들 정말 모르는구나. 진짜 깨닫게 해줄게.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모르는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가져갈게. 너 이거 내 건데 너 모르는구나. 가져갈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바로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의 장자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그 목숨이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문지방을 넘어가게 돼 있죠.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신 거죠. 소유권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져가셔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 믿음 있는 자들 이걸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한 자들에게는 그거를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어요? 쓸 때가 있어서. 언제요? 이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13절 첫 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 1년 전에 그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모든 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날에 살려뒀던 자, 그 모든 아들들, 내가 각 가정마다 12지파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오면 너희들 마음이 그럴 테니까 그거를 한 지파가 대신하게 할게. 레위인 전체가 그 모든 자들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내가 가져간다. 왜? 이것은 장자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장자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모든 지파별로 가정마다 그 장자들 데려가셔야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내가 데려갈게. 한 지파 한 가문을 내가 아예 통째로 너희들 전체에 그 장자를 대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귀한 것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레위 지파는 내가 가져가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자라는 것은 항상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이 장자들의 장자를 대신한 이 집합체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 뭐 하게 하셨어요? 첫째니까 가장 귀한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부욕해 되고 가난케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있냐? 이 레위인들에게 달려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서 말씀의 중심이 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인도하면요. 이들이 남들이 가진 무기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부요한 산업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고 너가 손으로 뿌리지 아니한 것들까지 거두게 하셨고 이들이 뿌리는 것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농사 기법이 발달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첫째된 하나님을 대표성을 갖고 있다 했어요. 레위 지파는 또 누굴 대표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각 지파의 각 가정의 그 장자들을 대신한 것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훗날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막 이제 기대하잖아요. 그것을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역시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다 막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뻗어가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온 지구촌에 넘쳐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몰락을 경험합니다. 일반 가나안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가나안 사람보다도 더 음란하게 패역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옴니버스 스타일로 사이드 외전 이야기가 두 편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핍한 가운데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봤더니 뒤에 가서 사사기 마지막에 하나님은 덤덤히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타락해버렸어요. 이 레위 지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막 토막을 냅니다. 시신을 토막을 내고 그 시신을 막 보내서 복수심을 자극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형제지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음란하기가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들부터가 돈에 눈이 멀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타락할 때는요,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 목사들이 이 전도사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타락을 해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이유를요, 냉정하게 따져서 올라가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비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셨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 한강의 기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근대사에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제하고는 이 우리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급속도로 부강케 되었거든요.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 물질로 이 지금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나가서 나를 위해 투자하기도 바쁠 때 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가 못했던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가서 세상을 나가보니까, 그러고 나가서 이 현실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나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죠.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저녁 때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있어요. 각종 기도회가 있어요. 지금은 모이지 않습니다만 온라인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날 봉사해야 돼요. 신방 가야 돼요. 또 주일은 뭐 미진했던 걸 부축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말씀 안에서 또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가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1초가 급박하다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내어드려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간의 가장 귀한 첫날을, 주일을
모든 거 주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갈 때 부족한 상태로 나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부족해서 지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하시죠? 이 물질 이거 주님께 드렸다가는 저 이번에 이거 사업 벌이는데 돈 부족해요. 하나님 저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가고 싶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저 못 가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저 이거 배울 기회를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것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못하게 하셨냐, 못 이기게 하셨냐, 못 거두게 하셨냐. 남들은 흉작이라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직접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부의 법까지도 바꿔가고 이 모든 환경을 바꿔서도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군대를 갖추고 완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전쟁을 치렀던 것은 없습니다. 늘 보면 부족해 보이고 조금 안타까워 보이고 실수가 있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들이 온전히 레위인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왕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방패가 되어주셨고 직접 검이 되어주셨고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고 외치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 땅에 총설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하이수 하면 해 동동부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행하신대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따뜻하신 분 그분과 함께 우리 걸어가 볼까.